현재의 고난, 나타날 영광.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성령 충만한 자든 그렇지 않은 자든 기억할 게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의로운 뜻있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운명적으로 취할 수밖에 없는 고난.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것으로 인하여 운명적으로 취할 수밖에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 거부하는 고난도 있는가 하면, 내가 인간이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 자,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에서부터 시작하십시다. 실은 이 고난 속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다르타께서 부처로서 이렇게 부처가 된 이후에 처음으로 설법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설법이 마지막 열반에 들어갈 때까지 평생 붙잡았던 설법의 핵심이 있었어요. 이른바 불교의 가장 기초 교리라고나 할까요? 윤리 시간, 도덕 시간에 여러분 다 배우셨습니다. 이를 일컬어 뭐라 하느냐면 사성제라고 합니다. 거룩한 네 가지의 진리라는 한문입니다. 사성제. 부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첫 번째의 진리가 뭐냐 하니, 이 땅의 모든 것이 고통이다, 이 땅의 모든 것이 괴로움이다 라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과 괴로움이요, 늙어가는 게 고통과 괴로움이요, 병들어 가는 게 고통과 괴로움이요, 마지막에 그래 살다가 죽는 게 고통이며 괴로움이니라. 생, 노, 병 사이에 고통을 얘기합니다. 인생살이 자체가 빈자든 부자이든 스펙이 짧든 길든 다양한 삶을 살았던, 한 곳에서 오래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이 고라는 겁니다.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실은 거의 열애가 없는 것 같지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네 가지의 고통이 더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만나고 싶지 않은데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는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내 남편이 미움의 평생에 그런 사람이 아닌지요.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그거를 그토록 애통하고 소망하고 구하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내 안에 있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내 자아인데도 이 육체의 본능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부처께서 오히려 인생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지요. 이게 고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번 더 나가지요. 왜 이런 인생에 고통이 있고 왜 괴로움이 있느냐, 운명적으로 왜 그것을 피할 수가 없느냐?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고통의 원인이 뭐냐? 인간이 살아있는 이상 죽을 때까지 살고 싶어하는 생존의 애착과 본능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빨리 죽어야지 하지만 생존에 대한 살고 싶어하는 본능과 단순히 살고 싶어하는 본능을 뛰어넘어서 더 가져야지, 내가 더 가져야 그냥 고통이 덜 할 거야 하는 탐욕의 갈증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 갈증은 물을 먹으면 해갈이 되는 그런 갈증이 아니라 먹으면 먹을수록 순간적 해갈은 있지만 더 큰 거를 요청하는 갈증이라고 합니다. 이게 고통의 원인. 고 다음에 집입니다. 고집. 그 다음 멸도가 있지요.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해방감을 느껴서 내 삶이 흔들리지 않으려 평안함을 가질 것인가? 평안함이 내가 가져가야 할 궁극적인 목표다. 그게 멸입니다. 그리고 이 멸에 이르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다. 8가지의 바른 방법이 있다 하여 팔정도에서 사성제와 팔정도로부터 시작하여 부처님의 설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인간의 심령을 제대로 꿰뚫었다. 이거를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복음 안에서 제대로 성령님의 조명하면서 재조명하면 인간을 제대로 밝혀내겠구나, 이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운명적으로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이런 괴로움.
이 괴로움을 익히는 원인이요. 그분께서는 열반이 이루어야 되고 평안이 이루어야 되고 팔정도로서 풀어나가야 된다지만 안 돼요. 그래서 속세를 떠나자고 동양 종교는 얘기를 해서 산사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서양에서는요,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이거를 제대로 짚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동양과 달리 접근해요.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운명으로 취해라. 너희의 운명은 너의 것이니 네 운명의 주인공은 너니라. 그러니 이 고통의 삶 속에서 고통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최대한의 행복이, 만족이, 성취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찾아내요, 그것을 만들어내요, 그것을 발견하고 나중에 죽을 때 그것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아내라 라고 하면서 스토아 철학 학파가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학파에서 나오는 학파가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래, 이 고통 가운데 내가 추구할 수 있는 행복은 육체의 쾌락이다 하며 육체의 쾌락으로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그래, 이런 삶 속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이성과 고학의 최대한 업적물이다 하고 이성과 고학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 철학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자연과 음악과 미술과 예술에서 인생의 행복과 보람과 성취를 찾을 수 있어 하고 들어가는 게 예술의 미입니다. 서양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나의 운명을 내 스스로 돌파하리라. 그런데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은 본성상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 운명적으로 관련 있어야만 그 사람은 제대로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로 인간은 그 스스로 하나님과의 운명적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가리라. 얼핏 듣기에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고상하지만 그 스스로 고통을 선택하고 고통 가운데 허덕이다가 고통 가운데 사망으로 들어가 고통 가운데 허무해져 버리는 인생을 그 스스로 선택하며 이것조차도 아름다운 예술이다, 이것조차도 아름다운 보람이다, 행복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지만 고통은 고통인 거지. 이게 인간이라면 운명적으로 당하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인간들을 이런 고통과 괴로움에서 구원하기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심으로써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하는 것 있죠. 이걸 일컬어서 죄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장 깊은 죄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죄이기 때문에 성경 교리는, 조직 신학의 교리는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신요. 여러분, 죄라고 하면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윤리, 도덕적인 잘못하는 행위, 이거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조직 신학에서 말하는 죄는요, 윤리, 도덕적인 행위를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들 가운데 이 아기를 봐라, 이 아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원죄가 있다고 얘기하느냐라고. 여러분, 죄가 윤리,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끊어진 것,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끊으려고 하는 것, 이거를 죄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 자녀이면 하고 시작되어지죠. 자녀이면. 원래 16절에 이래 되어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노니. 그러면서 17절에는 자녀이면 하고 자녀로 시작하죠. 테크논이랍니다. 테크논. 이 테크논이란 단어가 정말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자녀, 이런 생물학적으로 내 자녀, 후손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영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철저하게 하늘의 아버지를 향한 전폭적이고 자원하는 절대 의존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하늘 아버지 안에 거해야만 살 수 있다. 내가 하늘 아버지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복종하리라.
그리스에서 말하는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거를 밀어놨다고 합니다. 너의 인생은 네 것이다. 네 운명을 네 스스로 개척하지. 왜 절대자라는 자를 설정하고 절대자에게 의존하느냐. 네 인생을 네 스스로 개척해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철학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에 대한 믿음에 대하여 우리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리라 하고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사소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하나님께 묻줘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기다. 이른바 피동성이죠. 적극적 능동성이 아닌 거죠. 이렇게 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절대 의존, 절대 종속력.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니라고 써 있습니다. I am nothing, you are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니라. 나를 떠나서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하여 예수님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음식 떨어지고 하늘에서 주기만을 받아냈습니까? 아니요.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 주체적인 의지력을 가지고 열심히 사셨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 선생님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까? 이 복음을 따라 살아온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의 선조들이 가만히 있었던 그런 거짓 신앙이었습니까? 피동 신앙이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를 구주를 믿고 나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요, 내 자신의 주인공은 나겠지만 감독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감독의 의지를 따라 내 인생을 풀어나갑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자원하여 헌신함으로 이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그 고, 인간 사이에 있는 모든 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해 주는 구원을 주신 게 십자가입니다. 월요일날 새벽 기억나세요? 복습해 드릴게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누리라 한 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에서 가장 좋은 십자가 보혈이 흘렀거든요. 이 십자가의 보혈에는 뭐가 있느냐? 인간이 운명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이 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뜨려 가지고 나타난 고요,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보혈을 덮어서 인간의 고통과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가지고 가시고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거룩과 아름다움과 예수님의 의로움을 나한테 전가해 준 게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주의 보혈로 선포하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전체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보혈의 원리를 알고 보혈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도처에서 보혈을 선포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봤을 때 그 보혈이 대한민국 한반도를 계속 적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떠나게 됨으로 나타난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괴로움으로부터 그 보혈이 덮어버리고 그들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 주의 보혈로 여러분들이 늘 보호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방금 말했던 삶의 모든 가정의 고통과 괴로움은 여전히 있죠. 왜요?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엔 그대로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고 그 오염된 곳에 여러분들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정화되고 깨끗하더라도 오염되고 오염된 지역에 내가 들어가면 그 오염에 노출되는 겁니다. 노출되면 노출된 것에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 피폭을 입습니다. 매일매일 주기도문을 하고 매일매일 주의 보혈로 덮는 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구원을 마지막 날 새하늘 새 땅에서 받을 것이다 라고 미래를 말하며 지금 또 성령에 의하여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 받았고 미래에 받을 것이며 현재에 받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내가 계속 구원의 효과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주의 보혈이 내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 위기 상황에 주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구원의 선물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나이다. 이 표현이거든. 자녀라는 소리거든. 현재의 고난, 운명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 마지막 날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운명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여러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요, 먼 훗날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에 대한 소망으로 이겨내시고 헤쳐나가십시오. 속세를 떠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가정을 떠나거나 또는 가정과 사회를 떠나 교회에만 박혀있거나 기도원에만 박혀서도 안 됩니다. 혹은 내가 내 힘으로 이 모든 난제점을 풀어내리라. 하나님 잠시만 내가 알아서 할게요라고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내 인생을 책임지세요.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듯이 기도하고, 이 일을 추진할 때는 모든 것이 나한테 달려있듯이 추진하십시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17절 한번 읽고 이제 서서히 마무리 들어갈게요.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 짧은 17절에서 단어 하나가 3개가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가. 뭘까요?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상속자라는 단어도 3번 나오지요. 아 맞네요. 제가 미처 간파를 못했네요. 그거 말고 또 한 단어가 3개가 연속으로 나올 겁니다.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예요. 월요일날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십자가 있죠. 그 보혈은 신앙의 단계에 있어서 폴미 신앙 단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고난과 수치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의 아픔을 짊어지셨구나. 나를 위해, 나를 위해. 폴미 신앙이라고 그러죠. 폴미 신앙.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폴미 신앙. 그런데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이 은혜와 혜택을 내가 누려야지, 그래서 보혈을 계속 선포해야지 하는 감사의 폴미 신앙과 더불어 폴미 신앙에 들어간 자에게 하나님이 이제 서서히 요청하는 신앙 단계가 뭐냐? With you 신앙입니다. 당신과 함께. 당신과 함께. 지금까지는 내가 내 멋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당신과 함께. 함께요, 함께.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함께 고난을 받겠나이다. 함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함께 십자가에 동참하겠나이다. With you요, with you.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맞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영의 비밀인 겁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였는데, 나를 위한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내가 참여해야 할 십자구나. 내가 참여해야 할 십자구나. 여러분, 폴미 신앙이 너무 중요합니다. 폴미 신앙은 월요일날 말한 권능적 신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망과 원수와 마귀와 저주와 심판과 형벌로부터 구원했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는데 누가 나에게 뭐라 해? 예수님이 나를 위하는데 누가 나를 정죄해? 사망이나 천사나 음부나 권세나 나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게 폴미 신앙이에요. 권능적 신앙, 왕권적 신앙이라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새벽 마지막 날은 그렇게 시작한 월요일을 마지막에는 with you, 소위 제자도 신앙으로 모셔가려고 하는 겁니다. 제자도 신앙.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위도요 신앙, 이걸 제자도 신앙이라고 그래요. For me 신앙만 강조하면 무한한 승리의식, 자고해지고 교만해지고 인생을 단순하게 바라봅니다. 못 쫓아오는 자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거밖에 못하냐고 합니다. 그런데 위도유 신앙, 이건 제자도 신앙입니다. 낮아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자기 부인해지는 신앙입니다. 두 가지의 얼굴인 거죠. For me의 신앙을 잘못 말하면 너무 가벼워집니다. 값싼 구원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with you 신앙을 얘기하면 너무 무겁습니다.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with you 제자도 신앙만 강조하는 목사님의 얼굴을 표정을 보면 모든 세상 근심 염려 자기가 다 짊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자도 신자 제자도를 얘기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진지한 건 좋은데 재미가 없습니다. 신바람이 없습니다. 뭔가 신명나는 게 없습니다. 엄숙하고 경건하고 아닙니다. For me 신앙과 with you 신앙은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보혈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내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고난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에 아버지의 자녀이기에 당하는 광야를 통과해야 할 고난이요. 그것이 나를 진짜 만들어요. 그리고 건강한 보혈의 능력을 건강하게 사용하는 자로 만듭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월요일날 권능적 신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감사함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감사함으로 누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자도 신앙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운명적으로 피할 수 없는 인간에게 당하는 고난, 예수님께서 보혈로 덮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돌봐 주실 겁니다. 이 고난으로 허덕이는 인생 그 정도 말고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내가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는 고난, 거룩한 고난, 의미 있는 고난, 뜻 있는 고난에 함께 하십시오. 낮아짐이라는 고난에 함께 하시고요, 자기 부인이라는 고난에 함께 해주시고요, 온유라는 고난에 함께 해주시고요,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는 고난에 함께 해주시고요, 복음 증거하는 것에 그러한 고난에 함께 해주시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감당하고 내가 짊어져야 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것을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요, 주의 보혈로 덮는 기도와 더불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고난이 뭔가, 이 고난 생각하시고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시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